우리 시편 4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오늘 그 어제 들었고 요즘에 혹시 고난의 밤을 이렇게 지나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이라는 게 뭐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밤에 자기 전에 그렇게 고통을 경험해서 밤잠 못 이루고 잠을 자면서도 힘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시편 4편이 여러분 바로 다윗이 그 고난의 밤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을 그 다윗이 쓰게 된 배경은 다윗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시편 4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밤을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살 길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먼저 2절에서 다윗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아,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베네 이쉬인데, 이 말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높은 자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 다윗을 그 반역한 바로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았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바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던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다윗이 원래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을 왕으로 쫓아내면서 다윗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헛된 일을 하고 거짓을 구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고난의 밤에 사람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고난의 밤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먼저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밤에 잠 못 이룰 때가, 그 밤이 고통스러울 때가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특별히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가족인 압살롬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를 한때 가장 따랐던 부하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정말 내 가까운 어떤 사람, 가족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가족은 우리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행복을 줘야 되는데, 우리의 가족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잠 못 이루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한 꼭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난의 밤을 여러분 이렇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 고난의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고난의 밤에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고 잠을 잘 자게 해주신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는 이 고난에서도 다윗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자, 성도님들, 한마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의 밤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만의 다 나만의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시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밤에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 고난의 밤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고난의 밤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를 여러분들 오늘 좀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내게 은혜를 베푸사입니다.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한넨이 이런 한넨이인데 이 말이 뭐냐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몸을 굽히면서 그 아랫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처지 내 마음 내 고통을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그 이 고통을 이렇게 함께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낮고 낮은 자기에게 이렇게 친히 이렇게 몸을 굽히면서 그래서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느껴주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 다윗에겐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친히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몸을 굽히시면서 내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내 신음을 같이 느끼시면서 그리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죠.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이 성품을 붙들어야 고난의 밤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내 고통을 함께 느껴주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도 내 고통, 내 아픔, 내 신음 함께 하시면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거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고난의 밤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한마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고통 내 아픔 내 신음 함께 하시면서
이런 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1절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할 때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다윗의 여러분 그 기도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항상 지난 날에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실 어제 시편 3편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시편 4편에서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도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난 당할 때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너그럽게 여겨 주셔서,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바로 지금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특별히 지난날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두 번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많았지만 가장 큰 고난 두 가지를 말하면 바로 과거에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수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다윗은 두 번째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난의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울에게서 구원해주던 하나님, 바로 오늘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성도님들, 우리도 고난의 밤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다윗처럼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 과거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를 고난의 밤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하고 이 고난의 밤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붙였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의로우신 하나님. 자, 1절에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5절에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니까 오늘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압살론의 반역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졌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여러분 밧세바를 성적으로 간음했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큰 죄를 졌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분명 죄 지었습니다.
성적으로 죄 지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고, 그러나 다윗은 너무도 귀한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 죄를 철저히 마음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특별히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바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이런 문맥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자신이 경건한 자예요. 자신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경건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아 고난당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죄는 회개를 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죄에 묶여있고 죄책감에 묶여있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담대함이 없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내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했으면 여러분, 이 믿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님 그 사도 중에 정말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고보 사도.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그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야고보 사도가 근데 야고보서 5장에서 자기의 그 기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하는 힘이 큰 강력한 기도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만의 그 기도를 응답받는 그 비법을 고백해요.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말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바로 의인의 기도. 근데 의인 앞에 뭐라고 나올 그 앞에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했어요. 진실함으로 회개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여러분, 이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먼저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철저히 회개하세요. 진실함으로 회개하세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진실함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면 제가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에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압살론을 따르는 바로 다윗을 반역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윗 옆에는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그런 부하들이 있었어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을 따르는 그 부하들 중에, 신하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저 반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압살롬과 그걸 반역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죠. 오히려 그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대도요. 그들이 잘 풀리는 것 같대도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대도요. 근데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왕에서 쫓겨나고 도망다닌 신세가 되고,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원망했던 거예요. 불평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맞나?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 거 맞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에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빛을 비추어 달라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어둡고 캄캄한 고난의 밤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두고 캄캄한 현실을 주세요? 이 답답한 현실을 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일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어둠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난의 밤을 보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뭐죠? 어두워요. 캄캄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도 당장 드는 마음은 이 어둡고 캄캄한 밤에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일수록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 대신 하나님, 나를 비춰주세요. 내 삶의 빛을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빛을 비출 때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춰주러 기도하는 것과 함께 먼저 빛을 비춰달라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요? 나 자신에게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춰달라고 하니까 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빛 대신 주님, 먼저 내 어두운 마음부터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어두움들을, 슬픔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정말 어둠이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우리 마음일 겁니다. 고난의 밤을 지내 먼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기쁨을 주세요. 또 다윗이 여러분들 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이 고난의 밤에 잠 못 이뤄요.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추사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빛을 비추사 평안을 주셔서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환경과 삶에서도 빛을 비춰주셔서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이 끝나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의 삶 가운데도 빛을 비추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밤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주여 내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편 4편을 설교하면서 사실 저에게도 설교를 하는 거고, 여러분, 저도 고난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지금 고난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바로 이 고난의 밤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처럼 첫 번째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밤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고난의 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밤에 잠 못 이루고 힘들고 아프고 신음하고 있는 내 힘든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고난의 밤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힘든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난의 밤을 보내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든 마음을 공감해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그런 의인된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준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먼저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내 마음대로 행했던 죄, 하나님 다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합니다. 마음에 묻어놓았던 죄들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죄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에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씻겨 주시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함으로 의인된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의인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 믿사옵나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여러분들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어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먼저 내 마음에 빛을 비추소서. 내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빛을 비추사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사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